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오늘은 유명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나중에 사용의 편의를 위해 후대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성경의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읽어 내려갈 때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파괴 사건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세 절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장 마지막의 세 구절이 앞뒤의 에피소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7가지의 표적이 모두가 죄인들에게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살펴본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죽은 종교로서의 유대교로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온갖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마저도 속으로 여전히 자신들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을 향해 주님의 진노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파괴되시고 죄인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성전 파괴 사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유월절라고 번역된 엔토 파스카는 유월절에, 즉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 내내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을 모두 표적, 사인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이 고의로 세메이온,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므로 기적들이 어떤 표적,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뜻은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표적의 신기함에만 매혹되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견월망지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사람의 의도는 달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달에는 관심이 없고 손가락만을 바라보는 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엠피스튜엔이란 단어, 이 단어는 피스튜오, 믿다라는 단어의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헬라어는 이와 같이 시제와 그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로 기록되므로 현재, 과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23절에 나오는데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해서 이 믿다, 에피스투산이라는 피스티오의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 시제는 일시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시제를 달리해서 사용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단어의 대조를 통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충동에 의해 예수를 쫓은 것이 절대 예수님이 믿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도 혹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유익한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의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결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결코 믿지 않으신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앞에서 보았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같이 종교 행위를 근사하게 펼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매우 깨끗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감쪽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 스스로에게도 속아서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나 보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장 24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여기서 알다,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감각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아이스타 네스타이나 사물에 대한 견해를 의미하는 도케인과 달리 사물인의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말할 때 기노스코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모든 걸 아신다, 전제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 기노스코, 이 말은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아온 자들의 목적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자기들에게 기적 같은 유익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쫓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그 주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신다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가 쓰인 것은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겠다라고 무리지어 몰려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그들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말이 항상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1장 12절에 들어있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또 요한복음은 기적을 본다든지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 대상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행위도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앞과 뒤의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잘못 곡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런데 2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수없이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많은 무리가 따라 나섰으니 주님께서 그 가증한 마음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주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해석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연극을 하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크게 실망하게 일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가 의외의 개가를 올리는 등 자신을 너무나 모르며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감 속에서 우리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내 개인의 끝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도 그리고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고 나에 대한 자괴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워할 때 사실 욥의 믿음은 가장 순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연극을 해도 주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서 그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반석 베드로를 보실 수 있었고, 냉소적이지만 진지한 나다나엘에게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의 본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대로 다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고 계시고 가장 은밀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발가벗겨지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가식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2장이 마무리가 되고 3장에 들어오면 그렇게 겉만 번드르르한 가짜 믿음을 가진 인간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말미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2장 23절에 많은 사람, 24절에 모든 사람, 25절에 사람 속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 헬라어 안트로포스가 이제 3장 1절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장과 절을 배제하고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 이은 추구를 목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 그러면서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표적을 보기 원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타락한 전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3장 2절에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온 것입니까? 표적을 보고 온 것입니다. 왜 온 것입니까? 표적 때문에 온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관한 묘사를 잘 보면 니고데모는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파벌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질럿이라고 하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파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 하스모니안 왕조가 비윤리적 형태를 보이면 즉시로 목숨을 걸고 민중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한 예로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내 살로메가 자기 남편의 첫 번째 동생 얀네우스와 결혼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녀의 도덕적인 행위에 엄청난 비난을 퍼붓자 살로메는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국에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완벽함에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한 종교 행위를 했는지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스스로를 가리켜서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 요야킴 예레미야스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주 70년 그 안에 있었던 여러 인물 중에 니고데모 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했던 큰 역할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역사책에 등장할 정도로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한 것도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몰약과 침량은 아주 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근이나 사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사 지낼 정도면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관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아르콘을 이렇게 관원과 지도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르콘은 통치자, 주, 왕이란 의미의 단어인데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지칭할 때 아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지도자 71명이 모여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권세를 휘두르던 그 당시의 국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였습니다. 성경의 진술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헬라어입니다. 뜻은 백성들을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 이름이나 아람어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유대 문화뿐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함께 접촉을 했던 소수의 상류층들은 자녀들에게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학문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히브리 이름으로 쓰이기보다 니코데모스, 헬라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좋아했던 것을 볼 때 그는 헬라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헬레니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놀라운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늙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 갓 30이 넘은 젊은 목수인 예수를 찾아와 랍비어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볼 때 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는 랍비 학교라는 곳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얻는, 오늘날 목사가 신학교를 4년 그리고 2년, 6년을 공부하고 나서 훈련을 받고 받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도 그와 같은 모든 정규 교육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 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이가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성과 거기에 덧붙여 고매한 인격까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상에 선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한 빛을 비침에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진술합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단어 하나하나를 메시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언어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나 그러한 상태,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악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켜 밤이다 혹은 어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고의적으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은 빛 대신 예수님과 어두움인 세상을 자주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빛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적을 보았고 세상의 힘을 모두 소유한 니고데모의 신앙적인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을 밝히므로 그런 것들이 인간의 구원과 전혀 상관관계나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다 밤에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원의 증거나 복받은 증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까지도 구원의 증거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틀린 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표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났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조건이나 환경, 선한 행위, 미덕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거듭났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선민으로 자처하던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으며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마치 신주처럼 붙들고 있던 할례와 제사와 율법과 선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종교행위나 성경 지식, 신앙적 열심 같은 것으로 열심히 여러분의 불안을 메우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덜 믿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길까 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들었지만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불안을 메꾸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통해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잘 배우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